우리가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자 또한 섭리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그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은 바대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 경륜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2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의 정점에 있는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주님입니다. 이 땅에 남겨둔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세워주신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제가 이게 확정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두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중차대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초대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아니 그 초대교회가 이 도화선,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구원 역사를 향한 그 도화선의 역할을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교회의 부흥은 바로 복음의 전파와 함께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만큼 그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고 또한 그 역사하심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가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성령의 그 능력을 덧입었을 때에 그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서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이 폭발적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만 보아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을 때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루에 3,000명, 이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그 당시의 부흥은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일어났던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의 확장과 교회의 부흥은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걸쳐서 일어나는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기독교의 박해 사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확장과 이를 통한 이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방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위기 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예비하였던 복음의 빛이 더욱더 높이 그 빛을 발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처럼 흩어졌던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 가만 앉아 있었다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그들이 손을 놓은 채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설이 매서울수록 송죽의 절개는 더욱 빛난다라는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왕성하게 복음의 전령사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유대인들이 금기시 여겼던 이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 복음 전파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이 주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들의 틀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의 불모지인 이방 지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 특히 하나님께서 앞으로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사용하실 이 안디옥 교회의 형성 과정과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참 모든 교회들이 목표로 삼고 있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교훈받고 도전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해진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늘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세계 선교의 가교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고 있던 그 복음이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지방으로 확산되는 그런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시작될 세계 선교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의 전주곡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직 복음의 바탕 위에 복음의 열정으로 세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 20절을 살펴보면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소아시아 지방, 즉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 부흥의 진리를
한 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비록 핍박이라고 하는 환경을 피해서 이곳까지 왔지만 이처럼 유대인들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 가운데에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직 복음의 그 바탕 위에서 세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자세한 내면들을 들여다보면 부응하기 힘든 조건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사용하실까 하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종교적 배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 또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꾸로 말한다면 그 중심에 있는 복음에서 벗어난다면, 복음이 그 중심에서 벗어나버리고 만다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사를 감당하는 지금 우리 부산 북교회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부산 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을, 이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이 복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외쳤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복음의 중심을 놓쳐버리고 만다면, 그곳에서 벗어나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처럼 그럴 만한 많은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외치고 있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 배경, 또한 문화적 배경, 언어적 환경, 생활 방식 모든 것이 다른데 하나 동일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 빼버리면 아무것도 동일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런 표면적인 문제들은 복음 전파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이런 외적인 문제들조차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못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아마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절,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1년간 그들을 이처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음을 또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 갈등이 없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면 하물며 그 당시에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처럼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였던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떠했겠습니까? 오직 복음 중심으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흥의 역사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들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의 사명, 즉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들은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처럼 비록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로 분명히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부흥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흥한 교회를 올바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는 재정비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었다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소식이 흩어진 유대인들의 모교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졌던 것입니다. 요즘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요즘은 SNS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금방 올리면은 세계 만방에 몇 초면 금방 퍼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비록 LTE 시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부흥의 역사하심이 이 먼 데 있는데 지역까지도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방 지역에서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였던가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안디옥 지방에 세운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교회가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일을 감당해서 올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무나 보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심사숙고를 했겠습니까? 정말 누구를 보내면 저 이방 지역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 갈까? 그리고 저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의 이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들의 선택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성경이 바나바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권위자,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엇보다도 바나바는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그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지방에 와서 한 일들을 보면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사도 이 바나바가 그저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 이런 영향력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을 가르치는 은사와 함께 영적인 통찰력까지 겸비한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1년간 공동 이 목회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위해를 가하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거기에서 손을 들어주었던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아닙니까? 아마 사울에게 이 우호적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싫어했던 사람인 이 사울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 그를 감사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울의 멘토 역할까지 감당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이 교회 안에서 복음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자리매김을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이 기독교 교회사에서 위대한 복음의 사도인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대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신앙과 인격을 갖춘 사람,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흩어진 전도자들에 의해 시작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영성과 인격과 실력까지 갖춘 훌륭한 리더십에 의해서 더욱 체계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교회에 정말 필요한 영적인 리더십이 아닐까. 아마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교회 많은 영적인 리더십들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하고 있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날 교회에, 아니 우리 부산북교회도 필요로 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이 필요하듯이 우리 교회 역시 이런 주의 일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와 같이 이 시대의 부산북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아니 우리 부산북교회의 바나바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벌써 10월 말이 되었죠. 얼마 있지 않으면 또 교회에 내년도를 계획하면서 인사당회가 있고 내년 한 해를 계획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연말이 되면 을에 내년도를 섬길 그런 직분자들을 세우겠지. 그리고 이런 일들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런 일꾼들을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기도로 독려하지 않는다면, 자원하지 않는다면, 헌신하지 않는다면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세운 그 모든 일꾼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교회에 세우신 일꾼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라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세워가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영역에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한 해 이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면서 1인 1사역 2대8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라 하더라도, 수십 명, 수백 명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20%가 80%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건 어느 교회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이 2인의 역할, 3인의 역할, 4인의 역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자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위치에서 그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어떤 사역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 한 사람의 지체로 부르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회계 부서들이 있지만 제가 이 부서를 꼭 지원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주일학교 교사와 이 전도 파트에 좀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많이 염려합니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아이들의 숫자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거꾸로 이야기해서 아이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들, 헌신하는 교사들이 부족하여서 그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다면, 인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교사의 직분은 어렵습니다. 비록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교사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오늘 바나바처럼 그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바울과 함께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고 양육하였을 때에 그들이 복음의 큰 일꾼들, 그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에 전파하는 데에 큰 역할을 감당하였던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교사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의 일꾼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다면,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주의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고 감당할 만한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일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 주일날 우리 주일 전도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일날 우리가 소수이긴 하지만 많이 나왔을 때는 10명 가까이 나왔는데 대부분 한 대여섯 명 정도가 나오셔서 우리 전도 특공대라 이렇게 이름을 하여서 한 사람이 일당 100의 역할을 한다 이래가 전도 특공대라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오늘 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기대하고 나와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전교인 전도의 날이라 붙이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전교인이 나와서 전도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전교인 전도의 날이라고 하느냐? 그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고 우리 주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오늘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냥 의기소침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부흥의 역사로 나타났겠냐는 거죠. 그들은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았던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정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 신천지 그리고 구원파 이런 이단들 때문에,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대형 교회나 이런 목사님들의 문제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인식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의문을 갖고 또 믿지 못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변함이 없고 또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면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부담스럽지만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물심양면으로 또한 지원하여서 또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세기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된 것처럼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부산 북교회를 통하여서, 전도라고 하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부산 북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며 자신의 위치와 또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면서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뭘까요? 외적인 부흥?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건요. 근데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 안에 문제가 많아요. 그로 인해서 상처가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일까요? 진정한 부흥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을 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한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데리고 올 수도 없겠죠. 우리는 전도는 할 수 있지만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부흥과 성장에 목말라 있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목표와 방향부터 바꿔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 교회,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지만 안디옥 교회에서의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타나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그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교사로 파송하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역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많은 파트에서 많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와 동일하게 우리 부산 북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영적 리더십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들 꼭 기억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리더십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께 나온 제자들과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바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그 정체성과 아울러 사명까지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다른 삶, 즉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이방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부산 북교회 성도, 정말 예수님의 작은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나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 즉 나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기대와 부르심 앞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고 순종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산복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가시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